하나님 계시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2절 말씀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2절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갖고 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질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질이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4절 2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시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결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어서 죽게 하는 그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이게 아이러니컬한 모습이죠. 이거는 구약의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한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즉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십자가라는 말은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이거는 이제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스타우로 이렇게 읽죠. 스타우로. 이거는 이제 이거 명사예요. 명사고 이건 동사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그래서 스타우로는 이제 기둥에 못 박다, 십자가에 못 박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근데 기둥 또는 이 기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것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둥 하면은 언약이에요. 소금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둥 하는 거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우로스 하면은 이 숨은 뜻은 뭐냐면 언약을 세우다. 이게 이제 기둥을 세우다거든요. 기둥을 세우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언약을 세우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료에 의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는 그 사형수들은 다 옷이 다 벗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 겉옷 속옷 없이 다 벗겨져요.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그 수치와 치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 로마의 십자가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다 벗겨지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표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있는 표식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옷이 이제 입혀져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옷이 하나도 입히지 않고 다 빼앗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랬죠. 그의 옷을 취하여. 이게 이제 사실은 겉옷이에요. 그의 옷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제 겉옷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옷을 취하여, 겉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갖고, 네 깃으로 네 부분이에요.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눠 갖고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깃씩 얻고, 또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겉옷 속옷 다 빼앗겨요. 이제 이 속옷이라고 하는 말은 히마티온, 자, 겉옷, 여기는 그의 옷이라는데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에는 속옷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옷이 겉옷과 속옷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겉옷은 히마티온, 헬라 말로 히마티온인데, 속옷은 키톤이라. 이게 물론 둘 다 헬라 말인데, 특별히 속옷이라는 키톤은 히브리만의 케토네토. 지금 이 말씀을 왜 깊이 있게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구분된 말로다가 이 말씀을 살펴보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키토네토라는 말에서 그 음을 그냥 따온 거예요. 헬라 말로. 그래서 그냥 키톤이라는 말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키토네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음만 따온 거니까. 자, 이것을 겉옷, 속옷이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키토네토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가죽옷, 그리고 채색옷, 이게 쓰인 용례예요. 이게 쓰인 용례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입혀주신 옷도 키토네토고, 그리고 채색옷이라는 건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 야곱이 12형제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채색 옷이 바로 이제 키토네토라는 말인데, 역시 이제 키토네토 옷이에요. 옷.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겉옷, 속옷을 이렇게 나누었는가? 근데 쓰인 용례를 보면은 겉옷은 이제 헬라 말이죠. 헬라 말로 이제 겉옷이라고 이제 히마티온이라는데, 이건 입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죠, 당연히.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속옷으로도 쓰이고 겉옷으로도 쓰여요. 겉옷, 그러니까 그냥 겉옷, 속옷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이에요. 옷. 그냥 옷이라는 뜻이에요. 히마티온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속옷도 사실은 키톤이라는 그 케토네토에서 온 이 말도 그냥 옷이에요. 속옷, 겉옷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돼요.
그 용례를 보면은 겉옷, 속옷을 그냥 막 사용해요. 자, 근데 옷이,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옷이라고 하는 말에, 즉 옷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지금 이 옷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옷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보면은 아주 제가 많이 인용한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옷이 이게 더러운 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 그러니까 옷이라는 말은 바로 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겉옷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옷을 빼앗기는 군병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가 뺏겨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병들이 물론 그 옷이 뭐 귀중해가지고 군병들이 뭐 사형수의 옷이 뭐가 귀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형수의 옷은 뭐 사실 저주받은 옷인데 그게 뭐 귀중하다고 그걸 뭐 서로 겉옷은 서로 찢어가지고 네 깃으로 찢었다는 말보다는 네 깃으로 나눠 가졌다. 이제 뭐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이제 복식이 네 부분은 나눠진 것 같아 나눠 가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떻든 네 깃으로 나눠 가졌다. 이 겉옷이죠.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 가졌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동서남북 세상, 전후좌우 사방. 이거는 사방으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네 군병이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그거는 다 뭐예요? 더러운 옷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이 옷이 어떻게 됐냐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제 그 뒤로 좀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읽어드리는데 짠 것으로는, 그러니까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여기에 짜다라는 말이 그 구약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는 스스로 자기가 옷을 엮어서 치마라 했다 그랬죠. 엮어라는 말이에요. 짜다라는 말이 엮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엮었다라는 걸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그 자기의 엮은 것으로는 옷이 되지 않고 가릴 수가 없다. 그 행위로는, 그리고는 바로 그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 옷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행위예요. 행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행위라고 하는 옷이에요. 근데 그 행위의 옷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서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절대로 행위에서 기독교가 세워지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초부터 근본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 가리고 있는 그 행위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의 행위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자기의 벌거벗은 죄악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 이 가죽옷이거든요. 구약의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가 아니면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옷이 그냥 단순히 우리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을 그 총체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그 말이 바로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인간 옷 벗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하여튼 깐나내기도 뭐 자기 포대기로 다 덮고 결국 인간은 다 옷을 입고 사는 자인데 이 말은 인간은 다 행위의 소유자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행위의 소유자인 인간은 다 죄악의 행위다. 아무도 그 죄악을 갖다가 가릴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거죠. 그 옷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빼앗기는 형태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의 옷을 군병들에게 나눠줘요. 왜 군병들이 거기에 나와요? 물론 로마의 군병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십자가 하나에 한 명의 죄수를 사형집행을 해요. 못을 받고 세우고 이런 일을 갖다가 4명이서 하는데 그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주의 군사라고 했잖아요. 주의 군사라고 했잖아요. 대적자도 군사이고 우리도 군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군사로 모집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뭐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는 싸우는 사람들이 입는 거잖아요. 군사가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집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계수해가지고 다 군사로 모집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군사로 모집돼요. 뭐 굳이 에스겔서에도 그 표현이 돼 있죠. 마른 뼈들 갖다가 다 생기를 르아흐 성령을 갖다가 넣어주니까는 다 그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그 마른 뼈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그 생기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는 다 사는 자가 돼버려요. 그 산 자가 다 뭐예요? 다 군인이라 했잖아요. 주의 군사. 그래서 우리는 다 군사예요. 그래서 4명의 군사가 그 옷을 찢어 갖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된 거죠. 그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
자, 근데 그 시편 22편 18편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군병들의 서러운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 시편 22편 18편에 이렇게 나와요.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겉옷과 속옷이라고 구분되어서 나와요. 그냥 옷이 그 사용된 걸 보면 여기나 그냥 옷이에요. 옷.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왜 겉옷과 속옷이라고 구별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왜 겉옷이라는 말과 속옷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속옷을 가져 키톤, 거기서 키톤이라 했어요.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이 말은 너를 송사하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를 송사하는 자가 있어요. 송사가 뭐예요? 송사. 송사는 송사. 이 말은 그 고소 똑같은 말이에요. 고소 또는 고발 그런 뜻이에요. 송사한다 라는 말은 고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송사하는 또 너를 송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송사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송사하는,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소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의 죄를 고발해서 고소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 같아요? 요 말은 크리노예요. 크리노인데 송사하다라는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이거를 명사로 할 때는 크리마예요. 크리마인데 이 크리마는 이 카타크리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거의 정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정하다. 한자로 하면 죄를 정하다. 그러니까 송사하다라는 말은 정죄하다라는 말이에요. 정죄한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송사를 해요? 어떤 자가 송사를 해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고소한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 검사요? 예? 검사요? 세상 법정에서는 이제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신앙 속에서 내 죄를 지금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일단은 율법이죠. 율법. 그렇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송사해요. 자, 이 말을 의미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너를 송사하여, 즉 율법이 우리를 송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송사해요. 그래서 내 율법의 몸을 몸 행위,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송사를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이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죠. 누가? 율법이. 그 속옷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이죠.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인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거는 무슨 옷이에요? 예?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의의 옷이지만은 이거를 의미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으로 알면은, 율법으로 이해하고 율법이 요구한 대로만 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까지 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이것도 예수의 의예요. 덥다라는, 이거는 입다, 이제 그 덥다라는 뜻이거든요. 덥다. 그러니까는 이 옷은 겉옷이든지 속옷이든지 다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의 옷이에요. 근데 이걸 속옷, 겉옷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걸 하나의 진리로 이해를 못하고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하나로, 속옷 하나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의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감춰져 있으면은 이것을 겉옷으로, 깨닫게 하는 옷으로, 율법을 겉옷으로 입혀주어라. 즉 예수의 의로. 율법을 결코 누구로 깨닫게 해줘요? 예수를 알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어라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겉옷이나 속옷이나 다 옷인데 사용되는 거는 구분이 없어요. 막 사용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뚜렷하게 단어도 틀려요. 히마티온, 히톤, 이렇게 단어가 틀린 말을 갖다 왜 사용하느냐? 그거는 이 두 가지 옷은 다 예수의 옷이에요. 다 예수의 옷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하나의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의 옷으로는 왜곡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옷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이 말씀이 왜곡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겉옷. 자,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또 너를, 이제 제가 그 설명한 뜻을 보고 마태복음 5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요구하면, 율법이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죄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게 죄를 정했다라고 할 때 논리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자, 로마서 이거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정죄는 누가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즉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죄하신 거예요.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자기의 의의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알몸이 되신 거예요. 제가 조금 다소 좀 이제 주제를 이렇게 겉옷, 속옷,
그리고 알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수치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빼앗긴 옷, 이것은 바로 속옷과 겉옷으로. 근데 구약에도 구약의 시편에 이제 이 시편에 그게 이 시편 22편 18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빼앗기는 그 예언의 시가 나와요, 거기에. 자, 그 옷을 읽어드릴게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구약에도 겉옷과 속옷을 분명히 나누어서, 겉옷은 나누어지고 4개로 나누어지고 예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왜 제비 뽑냐면은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호지 않고, 호지 않았다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 썼는데, 그 시청을 혼다 그래요.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걸 혼다 그래요. 근데 호지 않았다라는 거는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천과 이천을 이을 때 이거 혼다 그러거든요. 혼다 그러는데 조금 이제 고어기 때문에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잊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쭉 짜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호지 않았다는 뜻은 그런 뜻이고, 위로부터라는 말은 아노땐이에요. 이 아노땐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즉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 이게 거듭나는 자거든요. 근데 그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옷이? 속옷이. 이 속옷은 대제사장이 겉에 입는 옷은 굉장히 휘황찬란해. 모두 붙이고 휘황찬란한데, 속옷은 어떻게 짜냐면 통으로 짜고, 무엇을 짜냐면 하얀 가는 배실로 짜요. 가는 배실.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라는 뜻이, 이걸로 짠 게 세마포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실로 짜기 때문에 빛이 나요. 하얗게 이제 하얀 옷이에요. 이게 속옷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가 입을 옷이에요. 성도가 입을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 그렇죠. 세마포라 하잖아요. 세마포가 신부의 예복이에요. 예복, 하얀 예복. 그래서 이 구약에 보니까는 구약에 이렇게 그 시편에 나타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할 때, 이 겉옷과 속옷이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속옷과 겉옷을 갖다가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왜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이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다들. 근데 여기에
겉옷이라고 하는 말과 겉옷이라는 베게트, 히브리 말이에요. 이제 시편이니까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베게트라는 말과 속옷은 레부시. 단어가 틀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는 베게트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옷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덮는다 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옷이 나를 덮는다,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예요 이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성막을 뭘로 덮어요? 성막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죠. 해달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그 덮는 게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덮는다라는. 그것이 옷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덮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겉옷의 베게트라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구약의 그 시편을 갖다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겉옷과 속옷이 뜻이 이게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속옷은 뭐냐? 속옷은 레부시. 근데 이거는 아내가 신부 아내의 예복을 말해요. 신부 아내의 예복. 이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옷을 겉옷 입고 속내의 그런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에 우리의 옷을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옷을 빼앗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속옷은 레부시라고 했는데 신부의 예복이에요. 신부의 예복. 아까 얘기한 대로 신부의 예복은 뭐예요? 하얀 세마포. 그래서 흰 옷이라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책망의 목소리가 있는데, 너 여기다 내가 적어놨죠? 어디다 적어놨나? 안 적었네. 라오디게아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옷을 사서, 여기는 적어놨을 거예요. 안 적었나요? 라오디게아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마찬가지죠. 지금 신부는 바로 세마포 옷을, 즉 예복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은 죄악으로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고는 벌거벗은 모습을 갖다가 두려워서 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가죽옷을 입히듯이 바로 속옷,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이 예복 안 입으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의 입을 의의 옷이라 했잖아요. 성도가 입을 의의 옷. 그 누구냐? 바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겉옷이나 속옷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로 깨달아야지 이걸 둘로 나눠봐서 이것만 입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입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해해도 안 되고 이것으로 이해해도 안 돼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진리로 똑같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이 나에게 세마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받고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섬겨요. 그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돼요. 진리가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속옷 달라고 해? 율법이 속옷 달라고 하냐? 그러면 겉옷도 주어라. 다 두 개의 진리로 예수를 깨달아라 하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받았지만은 그 율법을 예수로 깨달으라 하는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옷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게 왜 반대로 나왔어요? 마태복음은 속옷 달라고 겉옷 주라는데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좀 착각을 했나요? 이게 속옷과 겉옷을? 착각해가 잘못 쓸 리는 없죠. 정반대로 쓰인 이유는 뭐예요? 한 부분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 한 부분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겉옷 뺏긴 예수님께서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속옷도 다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개는 정반대이지만은 의미는 똑같아요. 속옷, 겉옷 다 똑같아요. 두 개의 겉옷, 속옷 하나의 옷이에요. 두 개. 하나의 옷이에요. 하나의 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오직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로만 이해하면 왜곡된 진리가 돼요. 진리 자체가 왜곡이 돼요. 이걸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가 왜곡되면은 그걸 비진리라 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옷, 겉옷 다 뺏겼어요. 알몸이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군병은 바로 다른 군병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군병으로 모집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옷을 나눠 갖는 거예요. 시편에 오늘 22편인데 요 말씀하고 두 개의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예언시예요. 다윗이 쓴 예언시인데 시편 22편 아까 21편 요것도 예언시라고 했잖아요. 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겉옷 속옷을 다 의의 옷으로 나눠주는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저가 하나님께 의탁해가지고 하면 구원하실 걸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부평강도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메시아라면은 너도 구원해라. 나도 구원하고. 밑에 사람들이 군병들이 그랬잖아요. 저 메시아니까는 너부터 구원해라. 그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조롱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를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멸시받는 모습을 이사야 53장 3절과 6절에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예수를 예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는 것이로구나.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고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고개를 다 돌리는 인생.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바로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을 맞은 것 역시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절정의 고난의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